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한 종류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살아나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참 잘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강아지가 참 잘 돌보아줘요.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태어난 그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서 있을 때 치맛자락을 붙잡고 기대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그뿐입니까? 청년들이 사랑에 빠져서 등을 맞대고 밤이 새도록 별을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인간은 애완견의 도움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기댈 곳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공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지린 사람 인변의 두이라고 했습니다. 어지린은 사람 인자에 두이가 합성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지린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하는 마음이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지린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 자기 경험이나 그 지식이 꼭 자기의 또 인생의 정답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콕콕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것이 사랑과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모든 옳은 것도 사실은 덕을 세워야만 옳은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옳고 그 자체가 진리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옳게 생각이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덕만 세우겠다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서도 아니 됩니다. 동시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원문에서 강조되는 세움이라는 단어 의미가 덕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세움이라는 단어는 히라바에서 오이코도메. 이게 오이코도메라는 합성어인데요. 오이코는 뭐예요? 이코노미, 경제도 오이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이코,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메오는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은 마치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일과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거,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중상이나 비난이나 험담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는 마치 이웃을 세우는 대상이 아니라 이웃을 파괴하고 또 이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이웃의 집에 불을 질러서 태우는 방화범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나갈 일이 있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TV 앞에서 혼자 예배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에 따라서 예배하면 되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저는 종종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인이 되는 거다. 특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공인이다.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공인의식을 잃어버리면 사회에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직분을 받아, 내가 교사의 직분을 받았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공인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저녁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장로님이 식당을 하셔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지키지 못해요. 근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제가 인척되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 내가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고 하는 것은 내 자유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공인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은 모두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유익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내게 별반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웃에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그러면서 이웃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웃을 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웃을 허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물론 모두가 이웃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세우는 자,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먹는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먹는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했어요. 당시에는 로마 신전에서 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또 안식일이나 월상예배나 이런 예배를,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은 자율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그 로마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형제들 앞에 시험에 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들 마음속에 근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낙심시키고 형제들에게 함정으로 몰아넣는, 형제를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찮은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나에게 형제는 어떤 존재냐? 요즘에는 형제 하면 가족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요즘에는 형제도 가족돼도 형제 개념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왜 형제를 우리가 실족시키면 안 되느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내 머리를 망치로 탁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형제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헤어지면 내일 안 만나면 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형제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그 형제는 어떤 존재야? 자기 독생자 아들과 맞바꾼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형제를, 우리가 형제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형제에게 하찮은 분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도상에서 그 이웃들을 격려하고 형제를 세워주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심리학에서 가장 대화에서 거침돌이 되는 게 뭔지,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정죄를 탁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요. 나는 재윤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윤이의 신앙이, 재윤이의 사고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라. 또 상대방이 마음 상할 이야기나 일들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것을 비켜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키워도 자녀 앞에서도 꼭 전하고 싶은 말할 때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자꾸만 마음 상할 것을 갖다 놓으면서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을 건드리면 터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비켜가라. 절대로 거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세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두가 고기가 우상의 제물일 것이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혹시나 내 입속으로 우상한 제사 지낸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까봐 그분들은 채소만 먹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야? 개의치 않고 먹었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먹었어.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제 가까운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강단상에서. 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우리는 술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남전도회가 그 설교를 듣고 남전도회가 모였어요. 술판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술이 무슨 대수냐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술을 이렇게 먹고 나니까 감정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한 자 앞에서 담대하게 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참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덕을 세워가는 거, 남을 세워가는 게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을 내가 무지무식간에 남의 신앙을 허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신앙은 공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공인이 돼요. 직분을 받는 순간 공인이 돼요. 우리가 정말 직분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공예배만 잘 세워도 우리 교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날로 번성할 거예요. 우리는 내 자만에 하는 하나의 행동이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제사 음식에 고기를 먹을 수 있으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늘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5,000년 음악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개인 종교로 바꿔버려요. 유교만 해도 개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샤머니즘 신앙이 들어가면 다 개인 종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은 내 안목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각자의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자연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함께 보호해야 할, 같이 살아가야 할 자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소유하면 깨끗한 것이 되고 더러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행할 때에만 좋은 것이고 사랑에서 떠날 때는 악이 되는 것이고 부도덕함이 되는 것이고 속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 많이 하고 제가 성당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박사과정까지 하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막 자격증도 몇 개씩 따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전문 스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전문 기술이 다 사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침내 이런 결론을 제안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아름다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나로 인해서 이제 각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길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왜곡되게 하고 병들게 하지는 않는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혹시나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병들어가지는 않는가. 나로 인해서 인생관이 왜곡되지는 않는가. 나로 인해서 쟤네들의 생활 습관이 왜곡되지는 않는가. 그게 가장 두려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니다. 고기 먹는 예가 중요하지 않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본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고기 문제도 아니고 날짜 문제도 아니고 절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참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사람들은 한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못 먹지? 여러분들 텔레비전 틀어서 우리가 홈쇼핑 보면 무엇을 읽지? 세 가지예요. 못 먹지? 우리 인생의 관심이 의식주에 다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 한번 보셔요. 여러분 홈쇼핑 문제 보셔요. 다 먹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이방인들의 주관심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집자랑하고, 만나면 먹는 얘기하고, 만나면 옷자랑하고. 요즘엔 하나 더 있죠. 뭐죠? 자동차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천국인 가정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가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사랑, 평강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의식주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의식주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뭘 입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은 작은 초막집에서 살아도 그것은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아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정말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물질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아도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불편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영생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은 아주 작고 그 문제의 크기는 지구덩어리만큼 크니까 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 가지가 함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빠져도 이 본질적인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검찰이 두렵지 않아요. 경찰이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40대, 50대, 우리가 30대, 40대에 가장 두려운 건 검찰이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 가장 두려운 것은 세무사라고. 그리고 60대 이후에 가장 두려운 건 뭘까? 어딜까요? 의사라고. 병원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경찰도 병원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이웃에게 화목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우리가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재임 기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직을 떠나고 나서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죠?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을 가로는 망치를 들고 헬멧을 쓰고 기쁨으로 집을 짓고 있는 그에게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대통령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매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시킨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가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우리 카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찡그린 모습이 없잖아요. 짜붙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저는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 자랑하고 판단하고 우쭐대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과 나와 그 독대하라고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내가 11조하고 막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부자니까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신 것은 형제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세우고 병든 자들을 세우고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고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을 세워주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주고 삶으로 세워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세워주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는 빨간 띠를 띠고 얼마나 대물을 합니까? 한때는 노동자들의 데모를 어떤 신문에서 정말 미디어에서 다들 옹호해 줬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금속노조가 그 노동자들이 이제는 아주 귀족노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는 빨간 띠를 띄우고 어떻게 서로가 손에 안 걸려고 서로가 권리를 쟁취하려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졌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못 가진 힘없는 자에게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체부탐이 있어요. 권력을 내놔라. 우리는 못 준다. 요즘 연예 신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는 뭐가 측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못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 가진 자들을 하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서 신발 던지고 침박, 뒤에서 머리 때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온갖 횡포와 착취, 가정 단합과 불균형이 이기심에서 그 뿌리를 받고 있을진데,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자라요. 아,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구나. 어제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주보를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중학생들 왔길래 그걸 적으라고 했어요. 뭐 몇 장 되지도 않고 적는 것이 섬기는 일이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서 주부를 나는 몇 장 적을 테니까 너는 몇 장 적어라 그러면서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속상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지 그 사무실을 나와버렸어요. 저걸 누가 가르쳤는가? 저게 옳다고 얘기하고 저런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고 조금도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주고 몇 장 더 적는 것 덜 적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서로 세워주는 덕이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참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심이 낳아놓은 죄악을 속죄하고 고통과 순환과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십자가, 죄가 낳은 이기심, 거기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예속되어서 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내가 직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데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세우는 데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새 생명으로서의 거듭남, 부활, 그 거듭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원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새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가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부활의 가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게는 가족끼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끼리, 넓게는 기업주와 노동자, 위정자와 국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덕으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때에 비로소 평화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느니라.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자는 마지막 날에 누릴 모습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강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자신에게는 기쁨,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내 자신에게 기쁨이 샘솟듯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는 영광 돌리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원합니까? 그 일은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므로 위해서 선물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숭고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존귀하지 않나요? 우리 목림교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목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